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6절로 7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핵심이고 우리들의 오늘날 존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 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만군이라는 건 온 군대, 세상에 존재하는 군대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고대 근동은 통치자가 곧 누구냐면 온 군대의 통솔자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 군인의 최고 통솔자가 누구냐 하면 대통령이거나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 모든 참모총장, 그 다음에 3군 참모총장, 밑에 군단장, 사단장도 다 누구예요?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이 통치자란 말이에요. 왕이 없고 오늘날에는 대통령이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 온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군대의 통치자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성경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땐 힘이 곧 뭐예요? 통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요거예요. 요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맺었죠. 이제 이 성경 내내 언약을 얘기해요. 영어로는 이걸 이제 카비넌트라고 해요. COVENANT.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신학에.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다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쭉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 안경을 끼고 보면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을 맺은 당사자끼리 충실하게 지켜야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언약 의식이 뭐냐면 짐승을 갖다가 반을 짜갖고 각을 떠서 이렇게 양쪽에 놓고 양쪽에 짐승을 벌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짐승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떠서 배가 갈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찢어진 상태,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걸 언약을 맺는, 그렇게 언약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도 그렇게 언약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끝까지 지켰어요? 여러 번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것이 언약식을 맺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백성들 위에다 뿌렸단 말이에요. 피비린내를 그들이 다 맡으면서 언약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들이 지켰냐 이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이 말이에요. 규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이들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데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기억하고 다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우상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 내게도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난 너에게 돌아가겠다. 언약을 내가 끝까지 패하지 아니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는.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야곱의 자손이라는 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얻었잖아요. 이스라엘에 불리는 너희들, 야곱의 자손 너희예요. 너희는 다 어떻게 소멸돼야 된다는 거예요. 싹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때 모세가 여호와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저 신이 얼마나 능력이 없길래 끌어다가 밖에서 다 죽여 없애버려.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리울까 두렵나이다 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 생명책에서 없어지고 내 친척이 다 친척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요. 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요. 세상에서도 계약을 어겼는데 그 계약을 어겼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지 않죠. 용서할 테니까 다시 돌아와고 기다려줍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 말라기에 있는 이 순간까지 오늘까지도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은 끊임없이 거역하고 실패하고 배반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와 자비는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 사실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늘 사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나는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형편에 따라서 변해요. 그때와 지금 형편이 다르다고 그러고 내가 그때 마음이 변했다고 그러고 나도 몰라 이렇게 하고 버티고 만단 말이에요. 그냥이야 이런다고요. 왜 싫어? 그냥 싫어. 이유와 근거도 없어요. 논리적인 설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야곱의 자손이여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여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언약대로 하면 우리는 벌써 죽어 없어졌어요. 이게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은 참 우리 위로하시는 게 네가 지금 당장 그런 게 아니라 너 하나님 택함을 받은 그때서부터 이미 벌써 어떻게 왔느냐? 너희가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사야서 65장 7절, 예레미야서 2장 5절로 대여섯 군데가 더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에스겔 2장 3절, 호세아 10장 1절로 2절, 9절, 11장 1절로 2절, 13장 4절로 6절. 성경에요 10군데도 더 나와요. 조상들의 조상이라고 딱 찍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 조상 때부터 그렇게 범죄하고 거역하고 시작서부터 그래 왔다는 걸 회고하셔요. 만일 하나님께서 언약 그대로 법대로 했다. 너희는 오늘 싹 다 소멸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게 무조건적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뭐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대로 해, 규정대로 해 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해요. 그런데 그대로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산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는 더 무서워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예요. 마음속으로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 틈이 보이기 때문에. 행위로 나아간 것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는 행위가 죄예요. 이게 얼핏 보면 결과주의, 윤리학 이론으로 보면 결과주의예요. 공리주의가 결과주의거든요. 결과에 행동이 따른 것을 보고서 동기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순결이기 때문에 안 보아요. 근데 칸트조차도 뭐라고 그래요? 동기, 결과보다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 네가 마음속으로 난 아무리 겉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속으로 다른 것을 품고 있으면 그건 도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마음속으로 이미 품었을 땐 겉 행동이 넘어서서 이미 죄인이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무한한 용서와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지 실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만들어낸 그 섬기는 신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바알이나 뭐 아세라나 등등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들잖아요. 우리 손으로 빚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요. 소꿉놀이라는 어린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지손으로 조물락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 나 자동차 사주세요. 아버지 나 용돈 주세요. 내가 아이고 아버지한테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소꿉놀이 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그 위에서 춤추고 아버지 기쁘지요? 내 정성이에요. 아유 모자랐나 보다. 100일 동안 내가 이거 해야겠다. 아버지 지손으로 진흙으로 빚어놓고 하는 거예요. 옆에서 진짜 아버지가 보면 얘가 미쳤나?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눈을 깨닫고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사실을 못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학교에서 배우는 책은 왜 그렇게 잘 믿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냥 다 믿어요. 그리고 수능에 나오면 그냥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갔더니 수능이 문제가 잘못됐대요. 정답이 잘못됐답니다. 교과서를 쓴 사람이 잘못 썼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자까지 다 믿어요. 토시까지 믿어요. 근데 이 성경엔 예수님, 하나님 말만 나오면 그냥 자지러지고 그냥 알레르기라고 그냥 싫은 거예요. 왜 그러세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머리가 있으면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이 있으신 분인가 없으신 분인가? 아니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둘 중에 하나도 모르겠으면 보험이라도 드세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정말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반반 걸쳐보자.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교회 나오고 성경 읽어보고 하시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를 따져보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계시면 저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쳐보세요. 손해볼 일 없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아이고 망했구나 라고 그러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주의 동행하심으로 풍성한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